말씀 시편 33편 1절에서 5절 또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라.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오늘은 국가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청년 대학생이 되면서 교회를 옮겨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 옮기면서 어떤 교회가 좋을까 기도하는 도중에 제목이 이렇게 있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특별히 품는 교회. 그래서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애국가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아, 이 교회다. 그래서 선정을 해서 그 대학생 생활을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나라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8.15 광복절, 3.1절 이럴 때 특별 예배 때 간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그날이에요. 교회가 늘 국가에 대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오늘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타이밍에 좋은 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한일 간의 문화 교류가 많이 있어요. 가수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문화 교류의 어떤 천병이 되겠다라고 각오하는 사람들이 있고 문화 예술인들이 많이 그런 꿈이 있습니다. 100년 전이랑 완전히 분위기가 사뭇 달라져 있습니다. 3.1절을 맞아서 옛날처럼 만세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새기면서 국가와 교회가 뭔가라는 그런 주제를 좀 함께 좀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33편은 특별히 귀한 구절이 있어요. 너희 의인들아 라고 할 때 이 의인들이라는 선언의 의인들, 그 백성들은 누구인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과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편에서 얘기를 합니다. 한 100여 년 전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1919년 3월 즈음으로 돌아가 보면요, 일제의 철권 통치가 있었고요. 1910년도에는 국권이 사라졌습니다. 1919년에는 고종이 서거하셨어요. 그래서 3월 3일 날이 장례식이었습니다. 천도교인들이 훨씬 많을 때였는데 국민의 1.5% 정도 되는 기독교인들이 상당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뭘 했습니까? 3.1운동,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왜 3월 1일에 했냐면은 3월 3일이 고종의 이 장례식이어서 서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때를 기해서 하자. 근데 왜 3월 2일은 안 되냐? 3월 2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월 1일 토요일 날로 당겨가지고 왜 안 된다고요? 3월 2일이 주일이었어. 주일에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3월 2일은 안 되고 3월 1일에 이걸 하기로 결정해서 3.1절 만세운동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나라는 이미 망했고요. 1910년도에 국권이 이미 끝나버렸죠. 조선이라는 왕국은 사라졌어요.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사실은 기댈 언덕도 없는데 갑자기 조그마한 희망의 불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된 일이라고 믿는데, 나라가 망하는데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 내 환경은 엉망진창이 되는데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 오늘은 그런 얘기예요. 이들은 소망을 품었어요. 나라 망하고 지도자 끝났는데 소망을 품은 얘기. 이게 3.1 운동에 대한 이야기이고 성경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역사적 교훈을 위해서 오늘 제가 유럽 로마로 좀 인도하겠습니다. 410년도에 로마가 용병이었던 게르만 용병 대장 알라리쿠스라는 사람이 로마를 점령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대제국의 수도가 게르만 용병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됐습니다. 476년도에는 게르만 장군 오도 아케르가 드디어 소로마 제국을 완벽하게 무너뜨려 버립니다. 대제국 로마가 진짜 야만인이라고 생각하는 게르만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무너지는 역사 안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과 무너져가는 로마를 보며 비난을 하고 또 두려움에 엄습하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비난을 했냐? 야, 옛날에는 로마 군인이 누가 한 명이 이 로마 군인을 죽이면은 그 대가로 10명을 그냥 죽여서 십자가에 매달곤 했었는데 이 정도로 용맹했는데 예수 믿더니 오른뺨 딱 쳤는데 왼뺨을 딱 갖다 대니까 나약한 나라가 돼서 이 로마가 망했다라고 얘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뭐 분노를 한다든지 막 들이대면서 싸운다든지 그러질 않고 조용하게 펜을 들고 저주를 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13년 동안 로마가 점령당한 그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후로 13년 동안 이 저주를 합니다. 로마가 망하는 것 안에서 저주를 해요. 여러분, 이건 서양 역사를 공부할 때도 이건 반드시 필요한 상식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성경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역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집필한 게 과거에는 신국론이라고 이 번역이 됐어요. 신, 하나님, 국, 나라, 신국론. 이게 요새는 이렇게 번역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해서 번역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13년 동안 저주를 합니다. 기독교가 재앙의 원인이 아니라 로마가 진짜 추구하려던 정의와 평화의 세계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희망의 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너진 건 로마이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도성에는 이런 내용이 나요. 두 사랑과 두 도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거스틴의 세계, 로마, 이거는 두 도성 중에 땅의 도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도성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의 도시이고 여긴 땅의 도시, 자기 사랑의 도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5세기인 거를 감안을 하고 조금 들어보자고요. 땅의 나라, 로마의 나라, 사람들 안에 있는 추구의 사랑, 이건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낡은 사람, 육체에 매인 사람, 외적이고 땅의 사람이라 표현되어지고 새 사람은 내적인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어거스틴은요, 얼마나 머리가 비상했냐면은 이 당시에 최고의 수사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철학자, 수사학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상당히 실력을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 누가 하면 좋을까요? 이어령 박사쯤 과거에 계셨다. 그거보다 훨씬 더 자기 삶에 대해서 아주 정직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개종되어졌는지 엄마의 기도로 또 자기 내면 안에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논리적으로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없게 된 자기 자신을 발견해서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런 얘기를 쓴 게 고백록이에요. 고백록. 이 고백록은 모든 학교의 100대 필독서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서양에서는 거의 10대 이 필독서 중에 하나. 그럼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100대 필독서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이 고백록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인생이 어떻게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거를 살펴보고 그 변화에 그 서양 문명이 쥐락펴락되어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책이 고백록이고 마지막 스완송이라 그러죠. 백조가 죽을 때 부르는 노래를 스완송이라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토해내고 자기의 삶의 전체를 다 집약해서 쓴 책이 바로 신의 도성이에요. 이 두 책은 특별한 책인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5세기 언어로 보면 자기 개인적으로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땅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도성의 사람들은 사회적인 사랑, 공공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다.
지금으로 하면 이런 표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자, 제가 좀 그 속에 좀 본문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인 사랑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여 공공의 유익에 봉사를 하는데 전념하고, 땅의 나라는 오만불선한 지배욕에 사로잡혀 공동선마저도 자기 권력 아래에 귀속시키려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복속하고 하나는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하나는 평화 가운데 있고 하나는 소란스럽습니다. 모반을 일으킵니다. 하나는 그릇된 인간들의 칭송보다 한 진리를 앞세우지만 하나는 무슨 수로도 찬사를 얻어내려고 탐합니다. 하나는 우호적이고 하나는 질시합니다. 하나는 자기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도 바라지만 하나는 남을 자기에게 복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이웃을 다스려도 이웃의 이익을 생각하여 다스리지만 하나는 자기 이익을 위하여 다스립니다. 천사들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랑은 선한 자들에게 깃들고 한 사랑은 악한 자들에게 깃들어서 두 나라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와 땅의 나라 그러면 그 교회와 국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이 당시 국가의 수장은 누구겠어요? 황제. 교회의 수장은 누구겠어요? 네, 교황. 네. 그렇게 우리는 쉽게 따지는데 이 논리로 따져가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교황이든 황제건 그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속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교황이어도 그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는 종교적 행위가 그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섬긴다면 교황과 황제가 둘 다 하나님 안에 합하다 그러면 둘 다가 좋은 시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역사 자세히 보면요. 유럽의 역사 이 초기 부분에 보면 황제와 교황이 얼마나 권력 다툼을 하는지 몰라요. 황제 무릎 꿇어. 교황한테 까불어. 그래서 무릎 꿇어. 이게 뭐예요? 카노사의 굴욕. 그럼 황제는 가만히 있나요? 나중에? 은근히 힘을 딱 차지해가지고 유배 가세요. 그래서 아비뇽 뉴스 보내버려요. 네. 이게 권력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교회냐 아니냐 문제, 이런 문제 아니에요. 그죠? 네. 410년 이후에 어거스틴이 그래서 신국론, 하나님의 나라를 기술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로마가 망했어요. 정치적으로 망했어요.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기다리던 천년왕국의 황제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 아무리 봐도 로마는 끝난 것 같고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한 거죠. 사랑으로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가 그렇게 멸망할 일 없다라고 확고한 믿음을 말한 것.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승리할 것에 대한 승리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신국론. 여러분은 이 하나님 나라가 마음속에 있습니까? 내 삶이 이러든 저러든 로마가 무너진 것처럼 같은 그런 삶의 환경이 가득해도 내 속에 무너진 것은 환경이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경험한 어거스틴은 분명히 믿었어요. 그리고 희망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1절이요. 사실은 그런 믿음이 바탕이 돼 있어요. 신국론은 프랑스어로는 샤를마뇨, 독일어로는 칼 대제가 800년 됐을 때 신성 로마 제국을 막 일으킬 때 맨날 베개처럼 베고 이렇게 읽었던 그런 책이라 그래요. 자, 한국에서는요, 우리 3.1절로 돌아가 보십시다. 이런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좀 돌아가 보면은 1918년 8월에 중국 상해에서 젊은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국제 정세를 보니까 뭔가 심상치가 않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청년 독립운동단체를 결성을 했어요. 몽양 여운형이라는 분이 이 일을 시작했어요. 명동 쪽에 가보면 상동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살았던
이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몽양 여운형이 중국 상해를 가서 국제정세를 읽고 이거 준비하자라고 해서 청년들의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 30대 전후의 그런 젊은이들 모임이었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은 1차 대전이 끝나고 전후 처리를 위해서 강대국들이 승전국들이 모여가지고 전후 처리를 하는데 원칙을 몇 가지 선포했어요. 그게 뭐냐, 민족 자결주의.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국가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국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오늘만 할 수도 있어요. 8.15 때 또 매일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졸면 눈 확실히 뜨고. 자, 민족 자결주의가 뭐냐? 민족의 운명은 자기 민족이 결정하게끔 하자. 그래서 그들이 결정했으면 인정해 주자.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일제 수탈당하고 있던 우리가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야, 이거 국제적인 조류구나. 정치적인 합의가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여기에 우리 대표팀도 보내자라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려니까 대표할 만한 그룹, 신한 청년단 이름하고, 그래서 대표 선수를 누굴 선택했냐면 그 당시 최고의 영어를 잘하고 미국 가서도 영미문학의 최고의 실력자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김규식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고아로 있다가 한 선교사님이 어릴 때부터 키웠어요. 교육 다 시키고 진짜 양아들로 생각했어요. 그 선교사님의 이름이 언더우드 선교사였어요. 실제로 이 김규식은 언더우드 선교사의 양아들이었어요. 이 김규식을 파송을 합니다. 김규식과 여러 사람들이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 조선도 민족 자결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독립하기로 또 국가로서 세워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더니 껴주지를 않는 거예요. 입장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440개 의제 중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승전국 중심적으로 이 민족 자결주의를 해석을 했어요. 그 민족 자결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유고나 체코 같이 유럽권의 민족에 대한 얘기지, 아시아, 일본 제국주의에 손이 있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에 손이 있는 베트남 이런 데를 안 껴주는 거예요. 아시아 빼고 아프리카 빼고 유럽만 민족 자결주의 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마음에. 호텔에 잡아가지고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런데 호텔방 건너편에는 또 누가 또 베트남 청년이 막 우리랑 똑같이 애쓰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맨날 목민심서를 머리에 딱 끼고, 베트남도 한자 문화권이에요. 예. 그 책의 이름은 목민심서. 예. 그 청년의 이름은 호치민. 이런 역사적 맥락들이 있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결국은. 그건 실패한 거 아닐까요? 그것을 위해서 좀 목소리가 되게끔 너희들이 일본에서나 조선 반도 안에서 좀 목소리가 되게끔 의견이 표출될 수 있도록 만세운동을 해라라고 일어난 것이 28 독립선언과 3.1 독립선언 만세운동이었어요. 국민의 민의를 모은 거예요. 여러분 1910년만 해도 우리한테는 황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있고 왕이 있는 나라에서 1910년 이후부터는 왕국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우리만 망한 게 아니라 청나라 망했죠. 러시아 짜르 제도가 망했죠.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청나라가 갑자기 소문에 의해서 중국 인민 이런 단어들이 나온 거예요. 민국이 되기 시작하네. 민국. 이걸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서 이해를 한 거예요. 이제 왕정 체제는 끝났구나. 민국 체제로 넘어가는 그것에 대해서 이들이 꿈꾸고 이 민족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민족 자결주의 얘기가 들리니까 우리가 이때 따라 세계적 흐름을 따라 우리도 일어나자라고 한 것이 바로 3.1 운동 정신의 근본이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3.1 운동을 할 때 기독교인들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전국에서 1.5%. 그런데 33인의 지도자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 목사님들, 지도자들이었고요. 15명이 천도교인들이었어요. 천도교인들 그때 한 몇백만 됐고요. 우리 기독교인 몇십만 밖에 안 됐어요, 실은.
그런데 지도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2명이 불교인입니다. 사실은 기독교의 서울을 제외한 다른 도시들을 중심적으로 돌아간 모든 3.1 운동은 다 교회 중심적인 운동이었어요. 여기서 의문이 들죠. 어떻게 교회는 이런 것에 뛰어들 생각을 했을까? 시편 33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시대를 바꾸는 것에 대한 확실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으로 이 국제 정치에 기대해봤지만 국제 정치는 사실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철저하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원칙과 태도를 버리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믿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리더들이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일들이었다고 봐야 돼요. 3.1운동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주도적인 세력들이, 지도자들이 그 마음으로 이것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부흥운동을 했던 길선주나 양전백 같은 목사님들이 그 이름에 들어갔어요. 길선주 목사님 그때도 대단한 부흥사였어요. 부흥회를 너무 늦게 맞춰가지고 늦게 도착했는데 벌써 다 발표했어요. 그런데 일본 순사들이 이제 막 잡아서 들이기 시작할 때 자기 이름 외칠 당시에 그 자리에 없었지만 내 이름이 있다 하면서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서 스스로 걸어서 경찰서 찾아갔어요. 그 정도로 책임의식이 강했던 분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졸면 안 되는데 할렐루야. 자, 3월 2일 정도 돼서 2일과 3일 정도 때 이 지도자들이 다들 카톡을 돌렸어요. 좀 쉽게 얘기하면은 카톡을 돌려가지고 어떻게 이 운동과 이 시즌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쫙 이렇게 한 게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해라. 행동 강령들을 쫙 뿌렸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전체 발제문은 아니지만 좀 요약되어진 것들 좀 가지고 왔어요.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 사람을 모욕하지 말고,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돌을 던지지 말며 무력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들이 하는 바이니 독립의 참 뜻을 훼손할 뿐이다. 이들의 독립운동을 생각해 봐야 돼요. 무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로운 길을 가고 진정한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내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평화로운 만세운동을 하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섭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 삶 전체의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거죠. 염원하는 거죠. 그리고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선 안에서 합력의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평화로운 만세 운동을 하자. 그리고 매일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주일에는 금식하며 각 날마다 성경을 정해진 장에서 읽고 묵상하라. 매일마다, 그 요일마다 정해진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식이 있을까요? 이 나라 민족, 이 나라 운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점에서 시편 33편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나라와 백성의 의식,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강령을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보세요. 일본이 바로라면 모세 의식이 생겼어요. 블레셋이 또 주변의 나라가 괴롭힌다, 삼손 의식이 생겨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다윗의 이야기가 내 얘기되고 우리 민족의 얘기가 된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이 일들을 일으켰다는 것의 반증이죠. 3.1운동 기독교인들의 요일 강령들을 보면은 토요일까지 성경 연동을 계속했는데
이만열 교수님 분이 이걸 또 이렇게 다 정리하는 거 보니까 아유 참 특별하더라고요. 월요일 이사야서 10장 읽기. 결국 강대국 아시리아도 이스라엘을 침략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를 징벌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것. 화요일 예레미야 12장. 의로운 자가 박해받는 한 시대 속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와 인내에 대한 구절. 레위기 26장.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징벌이 오고 돌아오면 용서와 복을 회복한다는 언약을 이해하는 것. 일제의 압박을 하나님의 책망이자 회개의 부름으로 읽는 성경 구절. 야고보서 5장. 고난과 억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참고 기다리며 기도와 인내를 권면하는 본문. 독립운동 가운데서도 폭력적 복수보다는 인내와 신뢰의 길을 택하도록 이끈 것. 이사야서 59장. 죄로 인해 하나님과 백성이 끊어지고 공의가 사라지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회개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팔을 벌리신다는 약속. 토요일 로마서 8장.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지금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환난과 단합과 고난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위한 맥락으로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떠세요? 3.1운동이 이제 정치운동이 아닌 것을 이제 알죠?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운동처럼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3.1운동을 지켜봤던 선교사들이 있어요. 선천 지역에서 윤산원, 조지 셔넌 맥큐 선교사님. 이 운동을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또 그들의 제자들이 탄압당할 때 보호해주고 여기서 무슨 일이 어떤 탄압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그 탄압의 기사를 보면 정말 심한 고문과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미국의 잡지에 게재하고 알리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임하도록 애를 썼던 분입니다. 윌리엄 스왈런 평양의 증거 기록자입니다. 3.1운동 당시에 교회 약탈, 성경 소각, 순교자의 증언들 체계적으로 후세에 전한 사람입니다. 스코필드 제암리 학살 사건의 증인입니다. 이런 것들 다 남겨서 그 비극의 이야기들이 잊혀지지 않고 그것의 이야기가 전해져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세계 사람들에게 알린 그런 사람입니다. 30명의 외국 선교사들 연합이 있었어요. 국제 증언 네트워크라고 해서 함께 국제적 공론화를 시켜서 참 선교사들 어려웠을 거예요. 미국과 일본이 짬짬이라 하는데 선교사는 미국에서 왔잖아요. 캐나다에서 오고. 그런데도 이렇게 저렇게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 마음을 포기할 수가 없는 선교사들. 암암리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애썼던 그런 뭡니까? 하나님 나라 도성을 바라봤던 사람들의 연대의식입니다. 우리 믿었던 선조들은 바로 이런 뜻 안에서 살았고요. 다는 아니지만 이 주도적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시편 33편 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가 행하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라든지 세계의 정치인들은 뭔가 줄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은 기댈 언덕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하나님은 정직하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도성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갖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3.1절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운동들은 좌절을 했을까요? 아니요.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망한 것은 로마이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과 똑같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의 로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로마가 무너졌다고 절망하는 일은 없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로마는 무엇입니까? 로마가 무너졌는데 그러고 내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뭐야? 신앙해봐야 별 소용이 없다.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그때 어거스틴이 얘기를 했죠. 뭐라고요? 무너진 건 로마이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말해요. 죽음마저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우리 사랑하십시다. 그 마음이 있어서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십니다. 어거스틴은 그 나라를 분명히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잡혀가셨을 때, 십자가를 앞두고 있을 때 네가 왕이냐라고 물어요. 너의 나라 도대체 어디냐? 네가 왕이라면 이게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이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가 있네라는 의식이 생기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이 땅에 조금씩이라도 보이도록 너희들을 빛과 소금으로 불렀다는 거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면, 빛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빛이 나지 않는다면, 그죠? 그의 나라가 분명히 여기 속하지 않은 이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리된 채로 있지 말고 그 나라가 여기 임하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마치 주님은 로마의 정치 상황에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제자들도 빛과 소금으로 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임한다 그래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터치다운이 됐어요. 이미 시작하였어요. 그러나 완전히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기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과정 안에서, 할렐루야, 과정 안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임하도록, 우리가 다 국가적인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런 연합하는 마음 안에서, 또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도 역사를 변화시키고 계신데, 이런 마음, 소망의 마음, 하나님 나라 소망의 마음으로 내 삶을 보고, 옆에 있는 삶을 보고, 삶의 현장을 보고, 시대를 보고 기도하는 것,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한 게, 이 땅의 나라를 보면서 거기에서만 끝나지 말고 제국, 윌슨, 민족 자결주의 기대했다가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세상은 그렇게 헷가닥해가 뒤집어져요. 믿지 못하는 영역이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그 나라가 있지 않냐. 먼저 그 나라를 구해라라고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1절의 선조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믿음이 있었던 분들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아지면 참 좋겠지만 환경이 안 좋아져도 실패고 끝났지 않았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 노래 부르는, 그곳에서도 계속 희망하는 그런 희망의 노래를 계속 만들 수 있는 용기가 이곳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여 년 전 3.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우리의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역사를 품어 안고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애썼어요. 결과는 하나님 하시니까 맡겨드리고 우리는 당장 할 일을 할 뿐, 이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았던 분들입니다. 폭력 없이 힘 없이 나가면 이거 당하는 바보짓 아닌가? 아니, 그거는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내가 오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뭐예요? 욕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그들보다 더 커야 된다. 그들과 늘 이겼다 졌다 하는 그런 짝패 노름하지 말고 그들보다 훨씬 커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도록 그 역할을 해라. 원수가 앞에 있냐? 그를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품어안는 하나님의 사랑에 너도 편입해서 전혀 다른 노래를 불러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입니까? 그리심입니까? 민족적으로 서로 되게 미워해요. 사실 되게 가까운데 제일 미워해요. DNA상으로 제일 가까운 나라가 일본과 한국인데 서로 제일 미워해요. 무슨 포인트인데 심각하게 됐네요. 네, 그죠?
예, 사마리아 여인과 예루살렘. 그리심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역사적으로 예수님 얘기하시죠?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맞아. 그런데 그건 옛날의 이야기야. 이제 앞으로 나가야 돼. 어디서든지 예수 안에서 노래하는 자, 예배자가 돼야 돼. 그래야 네가 온 세계를 끌어당길 수 있어. 여러분, 여기서 엄청난 내적 믿음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장소의 문제 아니네.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의 부르심이었네. 그 하나님을 발견했네. 이 순간에 자기 속에 있는 연약함,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시선, 피해자 의식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 깨져 버렸어요. 그 뛰어져 나가서 소리 지르면서 사마리아 성의 전도자가 됩니다. 사마리아 성의 예배자가 됩니다. 여러분,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옛 방식이 아니죠. 이사야서 19장의 말씀에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옛 대적들, 제국 애굽이 있고요. 제국 아시리아가 있는데 서로 엄청난 원수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큰 왕의 대로가 나게 하고 세계 중에 연합하여서 복이 되는 그런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과거 출애굽기 읽다 보면은 출애굽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역사의 끝부분에는 이게 복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3.1운동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 세대까지 다 품고 미래와 동북아와 세계 전체를 품고 3.1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안에서 3.1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비폭력, 무저항, 예수님처럼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믿음의 운동. 어려운 거 보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역사 늘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요.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이러한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새로운 세대의 비전으로 새로운 영적 3.1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성찬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연대하여서 날마다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세계가 참 복잡하고 전쟁의 소문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망하지 않고 결국엔 주님 오실 때 완성되는 것을 확신했던 요한처럼 또 어거스틴처럼 우리도 역사의 희망을 가지고 주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걸어서 당당하게 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실 때 우리 속에 하나님 닮지 않은 모습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새롭게 함께 꿈꾸며 화평을 이루는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